영적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영적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제는 내 안에 접혀진 날개를 펴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또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새에게 있어서 그 두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으로 알고 그 새는 그냥 지내면서 위험한 것이 자기 상황 속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개를 펴지 못하는 삶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2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는 내게 접혀진 날개가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을 하고 그것을 활짝 펴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주제를 걸고 기도회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날개가 접혀져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벌써 실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날개, 곧 믿음의 날개나 아니면 기도의 날개나 사랑의 날개나 은혜의 날개나 이 모든 것들이 활짝 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승리했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승리하지를 못하게 되면 바로 이것을 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좀 더 승리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바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기도 정신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 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감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신갑주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고 이 전신갑주를 입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완전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기도와 간구라고 했을 때에 약간 다른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기도에 해당되는 헬라어 프로시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프로시케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간구했을 때는 데시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힘을 공급받고 싶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바로 이것이 간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셨던 모습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에스겔 37장에 그 많은 뼈다귀들이 있지만 그 뼈다귀 서로 연락하면서 붙고 그리고 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이 붙은 시체가 되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자야 하면서 생기를 불어오게 하라 하면서 외치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때에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골짜기에 많은 시체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하더라도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영적 승리를 위한 기도의 기본 정신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승리를 주시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들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을 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것을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적 전투에 들어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를 조종을 하고 이끄는 대로 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택한 자라 하더라도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곤 합니다. 무엇으로 유혹을 할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것으로 끊임없이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교제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가 곧바로 또 마귀 사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의 추방을 당한 아담과 하와 모든 인류에게 원죄와 자범죄를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결국에는 고난 가운데 있고 하니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까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통로를 이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갖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제대로 알지를 못함으로 인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펜을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지요.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AD 60에서 62년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작은 신전이 아닙니다. 참으로 큰 신전입니다. 미식 축구장만 하다고 합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주전 6세기에 건축되었는데 헬라 제국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3년여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는 마술과 주술과 그리고 축신 등 이런 것들이 흥행함으로 인하여서 이 떠돌이 마술사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내다가 창피를 당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19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이 자연스럽게 이제는 교회 안에 침투되어서 교회가 분열 위기에 닥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편을 들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완전무장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을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승리를 위한 기도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18절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초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를 공동 번역에서는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언제 도움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항상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간 또는 기회 안에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영적 전투는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번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 영적 전투가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속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대해서 강조해 주셨을 때에 산상수훈 마지막 장이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기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사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 모습 가운데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강조하면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8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깨어라는 말씀은 깨어 있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경계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쓰며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는 마음, 변함없는 충성, 즉 속히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참고 계속하여 구할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의 구체적인 자세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면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인하여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하시면서 항상 깨어 기도할 것임을 강조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 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고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8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드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임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도고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성경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도고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 자신만이 아닌 남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비밀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자기는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되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사자로서의 자신의 자세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자기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 기도할 때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요 절대로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유희라든지 그런 말씀을 전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유혹을 당할 때도 의외로 참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무장을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임을 알려줍니다. 그 기도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항상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이 아닌 도고 기도를 해줄 것을 강조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영적 무장을 했어도 기도가 병이하지 아니하면 그 무장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실제로 성령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해도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전부 다가 달달 외우면서 쓰고, 그리고 목회자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 같습니다마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를 통하여 어떠한 승리를 우리 하나님은 주실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는 그 사이에 그리고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가 있는데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이 땀을 흘리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사랑하는 제자들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에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이냐라고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내 아이가 흉악히 귀신 들려 죽게 되었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주여 믿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흉악히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그리고 귀신을 몰아내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주여, 우리는 왜 이를 행하지 못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승리를 했지만은 기도해야 할 시간에 정작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순간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제 살 길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장사지는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부활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제자들 120문도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10일 후에 곧 오순절날 성령의 강한 능력이 120문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임하였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후의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들,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유대인들이 무섭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무섭지를 않습니다. 걸었던 문 빗장을 풀어 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뛰쳐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부인한 삶이었고, 그리고 참으로 나약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본 바요, 체험한 바요, 능력을 몸소 체험했는데도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위험이 닥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된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 여기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기록하지요.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승리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복음 진리를 위해서 기도로 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저술가인 고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들을 행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로 승리하신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사랑하는 제자들도 기도함으로 영적 무장함으로 승리했던 것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에도 영적 무장을 함으로 인하여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영적 승리를 위한 삶은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옳을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8절 초반절을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내가 구하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은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는 탄식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왜 성령님이 탄식을 하실까요?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칼을 내가 요구하고 총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탄식을 하고 계시면서 오히려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이 말을 뒤집어 말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그 샤머니즘적인 모습과 똑같은 기복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은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할 시간에 지금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 쉬는 것이 옳을까, 주일날 맞이하게 되면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단풍이 아름다운데 등산 가는 것이 옳을까. 여러분, 이건 물어보나 마나 답이 쉽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어렵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대상을 넓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8절과 19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기도에 있어서 나 자신을 대상으로 삼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이제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 혼자만 잘 된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 구성원들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들이 다 잘 돼야죠. 목회자만 잘 되면 뭐 하겠습니까? 교인들이 잘 돼야죠. 또 교인들만 잘 되면 뭐 하겠습니까? 목회자도 잘 돼야죠. 그러니까 공동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게 되면 우리 상계지역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 사역에 빛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같이서 보기에는 전부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넓히라라고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기도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폭을 넓히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모든 일을 행할 때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도 기도했지만 대통령이 당선되어 자신의 고향 스프링필드를 떠나면서 마중하기 위해 운집해 있는 고향 사람들을 향하여서 링컨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기도의 대상을 나로부터 좀 더 확대하면서 넓히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이 영적으로 무장할 수가 있고 어둠의 세력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언가? 그리고 도둑이 오는 것은 무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강조하지요.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도둑이 누굽니까? 공중곳에 잡은 자잖아요. 마귀잖아요. 사탄
사탄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옛뱀이잖아요. 용이잖아요. 귀신들 아니겠습니까? 그 쫄개들입니다. 귀신들은. 그런데 귀신들은 끊임없이 도둑질하면서 택한 자라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아닙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면서 풍성한 삶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고 가정을 살펴보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어딘가 모르게 잘 풀리지 아니하고 자꾸 어둠의 세력이 틈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사탄의 이런 계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도둑질해 가려고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몰아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잘 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생명을 얻고도 풍성한 모습들이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와 정반대의 모습이 있으면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또는 귀신이 틈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칠 필요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표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고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지만은 마귀 사탄 귀신들은 그것이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들 마귀 사탄은 두루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보게 되면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그리고 물 없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해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되겠느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해이해진 기도의 무릎을 다시 한번 가다듬기를 목회자로서의 소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무릎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도의 날개를 펴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제는 영적 무장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무장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힘을 공급받아야만이 그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서의 그 힘 있는 삶을 살고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기억하십시오. 지금 일주일 지났습니다. 이제 14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도 혹시 2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교회에 오시든지 아니면 교회 오시지 못하게 되면 있는 초소에서 영사로 동참하면서 온 공동체가 하나로 탁 묶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없으리라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가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을 자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정작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실패한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던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렇게 교회에서 2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접혀진 날개를 펴십시오. 접혀진 날개가 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날개를 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랑의 날개를 펴고 믿음의 날개를 피면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상계제일교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이번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말씀하셨으니 영적 무장을 잘함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